오늘의 말씀 청춘 수요 예배 9월 달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저희 성품 달력에 있는 용서라는 어떤 주제의 어떤 그 주제 문구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인물, 여러분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정수리 전사님 존경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머니, 너무 이렇게 우리 엄마는 누굴지 아는 원론적인. 맞아. 뻔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고요.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상에 10,000원짜리를 신상당이 좋은 거 아니니까. 네. 저 세종대왕님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이라 이 말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한글을 창제한 그 세종대왕의 목적이 이제 그 훈민정음 창제한 그 목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많이 외웠었던 그 나란말씀, 요즘도 그걸 외우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외웠잖아요. 그쵸, 목사님? 저희 때는 그걸 외웠는데 나란말씀이 둥글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안 해오셨나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걸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밀고저 할배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하노니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누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 여겨 날로 쓰매 편안고자 함이니라. 이게 이제 목적이죠. 한글 창제의 목적.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는 말로 바꾸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는 말입니다. 용서가 주제인데 제가 왜 앞에 이렇게 훈민정음, 세종대왕을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훈민정음의 기본 모토가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이 누군가 높은데 제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자신의 뜻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만들어준 어떤 이 왕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닮지 않았나. 소통되지 않은 이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는 이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이 저는 사실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대요.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그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신 거고 늘 창조자로 있기보다는 그 세상 속에서 늘 함께 하기 위한 그 신의 마음이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 언어를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 언어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되게 심오한 뜻을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답고 저는 한글을 정말 사랑하는데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언어학을 좀 공부해보지 않았을까 한글을 좀 더 깊이 공부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이제 너무
게을러서 또 열심히 학문적으로 학문을 파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학문의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저희 한글에는 정말 많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먹다, 제가 좋아하는 먹다 이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을까요? 먹다라고 들었을 때 뭐가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음식을 먹고 네, 먹다, 음식을 먹다. 전사님 먹다. 욕을 먹다. 당황스러워. 어디서 욕을 그렇게 먹어? 네, 치부가 드러나는 듯한 이런 욕을 먹다. 그쵸? 욕을 먹다. 네, 저는 나이를 먹다. 그쵸? 먹다에 또 겁을 먹다. 벌레 먹다. 벌레. 또 마음을 먹다. 뭔가를 할 때 마음을 먹다. 또 이건 좀 비하할 발언은 아닙니다만 귀를 먹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귀를 또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해먹다 뭐 이런 말들도 먹다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단어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만약에 100명, 1000명이 계시다면 다 각자가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 은율이 같은 경우는 욕을 먹죠. 예, 욕을 먹다. 이런 먹다 하나만 들어도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생활 방식, 자신의 어떤 영역 안에서의 떠오르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뭔가 오늘의 용서 이렇게 단어가 딱 주어지면 용서는 무슨 뜻이지?부터 찾아보는 게 습관이에요. 용서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지? 그 뜻을 알아야지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또 그 뜻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자어에도 근데 이 용서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죠. 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지, 대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또 용서라는 말을 찾기 전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겠구나.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겠구나 라고 해서 좀 사람 인자를 들여다봤어요. 한자어긴 하지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이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인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한쪽만 기대면 그것도 사람이냐 아니고 한쪽만 기대는 것도 그것도 사람이냐 아니죠. 어느 쪽인가 쓰러지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 사람인이 되는 것인데 이 말 속에서도 또 어떤 말장난을 좀 들여다봤냐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사람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기대하는 관계구나. 이 기댄다는 표현은 그냥 기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존재들. 그것이 사람인이구나. 그것이 사람 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계속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요. 또 한쪽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막 뚫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저희는 서로에게 무엇을 입힐까요? 상처를 입히게 되겠죠. 용서가 항상 따라가는 단어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어야지만 용서하는 무언가가 생기겠죠. 상처가 없이 용서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말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상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상처는 그냥 약을 바르면 돼요. 병원에 가면 돼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다쳤을 때 이 용서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쳤을 때 가장 필요한 비상약이자 응급약이자 가장 특효약이 되는 것이 바로 용서.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서로에게 우리가 발라줘야 할 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용서의 뜻은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꼬집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것이 용서입니다.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않음, 꼬집지 아니함, 그 다음에 놓아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고 관계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말. 우리가 서로가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해지는 말.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필요해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지요. 그런데 예수님 한 번 더 거기에다가 용서를 덧붙이십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번 더 못을 닫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잘못은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매번 이 친구만 100% 맨날 잘못해. 그리고 항상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나 잘못이나 어떠한 관계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서로 하는 겁니다. 나도 어떨 때는 잘못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이 상황은 계속 돌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관계이고 또한 그것이 용서해야 할 그리고 또 이것이 반복되어야 할 이유이자 목적인 거죠. 너가 매번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야. 너도 언젠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고 남의 죄 앞에서는 좀 엄격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떤 뭔가를 잘 지키는 사람, 뭐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내지는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특히 더 나는 잘 지키는데 왜 너는 그러니? 어떤 이런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좀 너한테 관대하게 해주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니? 할 수밖에 없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때로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이 정도 수용해 주는데 내가 이 정도 말하는 거는 괜찮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때 그게 상처였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되면 또 뒤돌아서 보면 또 이제 저도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받아줬는데 너는 그 정도도 나를 못 받아줘? 뭐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용서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건 들여다보니 다 말에서 시작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상대방을 일부러 내가 쟤를 때려야지 마음 먹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흔히 얘기하고 있는 많이 범죄를 짓는 사이코패스들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예전에 말로 상처를 받았던 어떤 것을 받았든 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범죄들이 많은 걸 보면 거의 99%가
마음의 상처는 다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말로. 네, 그러다 욕먹는다. 말로 인한 이런 상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게 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는 결국 말에서부터 시작이겠구나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처음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단어를 봐도 다 각자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할 때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거기 생채기에서 빨리 덮어주고 빨리 약을 발라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내비두다가 방치하다가 보면 거기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 용서라는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하고 어떤 이런 카테고리가 다 말에서 시작하고 말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도 이제 권한을 주게 되죠. 말로 세상에 이름들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고 그 모든 만물과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의 시작도 또 말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말의 씨앗만 잘 뿌려도 정말 훌륭하게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훈련해야 될 상황이지요. 예, 항상 말 때문에 말로 더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굴레로 인한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제할 때 실수가 없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용서를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니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타인을 용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용서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 칭함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용서를 해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원래는 각각의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용서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내 마음 알지? 응? 내 마음 알겠지? 라고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맨날 죄를 지으면서 엄마는 내 마음 알겠지? 계속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엄마는 내 마음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늘 얘기가 나오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용서를 구해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실수했어. 라고 빨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지하고 그냥 두는 것은 더 죄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용서가 우리가 우리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찰랑찰랑 내 죄가 차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두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액션과 우리가 입술로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그래 내가 다 알아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너가 타인을 용서해야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입으로 시인하고 왜 행동으로 해야 하냐, 입을 열어서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해야 하냐,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정말 깊이 인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신이 정말로 그 죄인이구나라는 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한 번, 두 번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참 어리석지만 그런 부분이 또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용서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말처럼 꼬집거나 벌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고 일장 용서를 늘어놓긴 하지만 자, 용서를 구하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보니 그것이 잘못이었네요. 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래 네가 그것이 잘못이었어.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일정 용서를 늘어놓거나 너 잘못했지? 막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그때 너가 나한테 하나를 했으니 내가 너한테 두 개를 주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또 용서를 빌어야 하는 어떤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바꿔야 하고 매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사이에서는 야 그게 용서를 구한 거냐? 그건 나를 기만하는 행동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반복되고 나에게 반복적인 상처로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또 덮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용서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그것을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용서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용서는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용서와 마찬가지지 않나. 용서는 사랑할 때라야만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계속 반복하지만 용서는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용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좀 야박한 엄마이긴 합니다. 얘들아
좀 손해보면서 살아요. 세상이 요즘은 손해보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라고 조금 너가 양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야. 너가 조금 억울해도 참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위에 더 복을 채우실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식이 뭐 어디 가서 뭐 못하는 거 보고 싶지 않죠. 늘 뭐 더 잘했으면 좋겠고 손해 안 봤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마음 더 크긴 하지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것이 조금 그 너가 속한 공동체를 조금 더 유익하게 한다면 조금 더 너가 참는 게 맞지 않겠니? 지금은 잘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그렇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엄마가 너무 야박할 수도 있고 엄마가 너무 엄격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이때에 계속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니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를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또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또 모든 공동체에 있는 속한 모든 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약간은 손해보며 그리고 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안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너무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저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정말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뭐 내가 잘못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난다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빨리 용서하려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용서를 하는 사람도 각자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치료를 하는 약을 바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빨리 행해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용서를 해라.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자들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도 나의 잘못도 용서를 받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 잠깐 기도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둘 다 떠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니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십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에겐 좀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마음의 아량이 좀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주십사.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좀 주십시오. 친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함께 하시고 차분히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리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